오늘 우리 종려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밧베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며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 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주일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함께 주일날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고난주간 첫날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러한 것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는다는 것,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눴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의미가 성찬 예식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접 십자가에 이렇게 몸을 달 수는 없지만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아직 성화되지 못한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음으로 그것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부활의 생명, 새로운 그러한 새 생명체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매해마다 때마다 오는 그러한 절기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좀 못 박았으면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생애 자체가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일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그 많은 도시 중에 하필이면 베들레헴? 성경에 이미 예언됐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또 피신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따른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 이걸 이미 예언해 줬어요. 그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이미 과거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약속된 분명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이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왜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이 나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돼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 것을 비워야 돼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다 짜집기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입성할 때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종려 잎사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애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이 기독교를 타 종교에서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실패자로서 정말 이 죽음을 맞이해도 너무너무 초라하게, 비참하게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귀신도 쫓아내고 자연을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명령해서 다스렸던 그분이 아니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뜻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자만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왜 미련하게 이렇게 정말 죽어야 되느냐?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여러분, 메시아를 영처럼 큰 능력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든 삶을 벗겨줄 것이다. 뭔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의 역사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아이 부끄러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희생과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한 자들에게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 이 하늘의 놀라운 원리, 천국, 영생,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면 뭐예요? 다 죽으면 끝인데,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잠깐 가는 이 한 세상,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면 밥을 5끼, 6끼 먹고 호화호식 한다고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눈을 감으면 우리는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은 슬픔과 고통과 다시는 애통함이 없는, 이별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러한 천국에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이걸 누구나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 있는 선택한 사람만 이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이에요. 복.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어린 나귀의 모습,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실 때 큰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환호하며 소리치며 그렇게 기뻐했던 무리들, 이 한 나귀의 모습과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두 그림을 우리는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두 제자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km 정도 된대요. 1km.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이 걸어서 갈 수 있는 1km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평상시 걸어 잘 다니시는 분이 하필이면 왜 특별히 나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뭡니까? 승리와 권위를 상징하는 백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화 배너 같은 데 보면 정말 이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 그 화려한 모습. 다른 코끼리나 또 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큰 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죠.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여러분, 나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나귀는 첫째로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근한 동물이 나귀입니다. 나귀는 일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대해요.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보세요.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이득을 주장하지 않고 누구나 함께 가까이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소외받고 멸시받은 이러한 죄인들,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기를 좋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 여길 수 있는 이런 나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귀는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무거운 짐을 끝까지 묵묵히 지고 가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무거운 죄악을 홀로 뒤집어 쓰시고 그걸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오죽오죽 예수님이 힘드셨으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이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으로 지내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다.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살았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버림을 받으셨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서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순간만큼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성을 지니셨으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좀 덜할 것이다. 뭔가 신비한 능력을 소유했으니까 그렇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고문과 채찍과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짓누기시고요, 그 더운 뙤약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여러분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한 번 쉬려면 얼마나 힘든 그러한 고통의 시기를 예수님은 맞이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왕이면 한번 네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고통. 한 몸이 됐는데 그 몸이 찢어지는, 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영에서 분리돼서 버림받은 그 고통이야말로 너무나 힘든 고통. 우리가 잘 아는 능지처참이라는 거 아시죠? 능지처참. 이 땅덩이가 넓은 몽고나 중국 사람들, 여러분 아마 영화 같은 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국가의 절대적인 반역자나 아주 큰 흉악범 같은 경우는요, 이 능지처참을 합니다. 팔 다리, 팔 2개, 다리 4개, 총 4곳에다가 4마리의 말을 준비해서 단단히 밧줄로 묶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 궁둥이를 딱 치게 되면 놀란 말들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각자 자기 방향으로 달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몸이 능지처참. 예. 역시 똑똑하세요. 예.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 손과 발이 이 제멋대로 찢어지는. 여러분, 이 고통이야 얼마나 심하겠어요. 정말 이 죽는 고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지만, 이런 고통이 있겠다.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찢어지는 이 고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거저 얻은 것처럼, 값싼 은혜처럼, 누구나 믿기만 하면 저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주어지니까 저 십자가가 너무 쉽게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자기의 몸값으로 우리에게 거저주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는 분명하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피값, 여러분, 십자가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결코 값싼 십자가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겸손한 짐승입니다. 이 나귀는 이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요. 뿔도 없고 힘도 그렇게 이 발도 안 세고, 여러분, 다른 동물과 싸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잡히실 때 무기나 호위병들 이렇게 거느리고 안 해서 홀홀 단신으로 그냥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 여러분, 이 겸손과 평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눈송이처럼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 중에 어떤 나귀?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어떤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 이 의미는 때묻지 않고 정결하고 순수한 그 나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처럼 우리도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한 나귀와 더불어서 그 뒤에, 그 앞에 열광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모였냐면 250만 명. 그 당시 기록한 책에 보면 약 250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제물로는 약 25만 7천 마리 정도의 제물이 바쳐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6월절만 되면, 쉽게 말해 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은 피의 도시로 변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면 피냄새. 여러분, 이 25만 7천 마리가 죽어서 그 피의 하수구에 그 피냄새가 흘러갈 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도성, 성스러운 거룩한 예루살렘, 이런 모습이 6월절만 되면 피냄새로 진동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래요? 바로 사람들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속죄물로 드려줘야 됩니다. 그 피를 봐야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200만 명이 입성을 했는데 이 중에 많은 무리들, 적어도 수만 명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이 겉옷은 어떤 명예나 권세, 자신의 어떠한 그 권위를 내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왕으로서 개선장군으로서 그들은 마치 최선을 다하는 것 듯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소원과 간절한 찬양과 기쁨의 환희를 가지고 정말 많은 무리들이 이 온 도시가 소동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침, 많은 무리의 외침, 그들이 어떤 외침이었어요? 그 외침은 일주일 후에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소원과 욕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우상과 자신이 찾고 있는 신의 한 그러한 존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사고의 틀에서 예수님이 그저 자기들의 그러한 것을 만족시켜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행복해 해줄 그러한 메시아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수 무리들이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를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군중들에 휩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럴까요?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는 온갖 투기와 외식과 거짓 평화와 교만과 그러한 이런 위선자들의 도피처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무리들이 당해야 될 그 영적인 고통, 그 영적인 심판의 그 죽음의 고통을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걸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너의 눈 속에 숨겨 있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특별한 그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정말 그렇게 환호하면서 따랐던 그 무리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 말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쓰고자 할 때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나귀, 어린 나귀는 주인의 또 뜻에 따라서 반항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정말 주님께서 쓰고자 할 때, 주님께서 쓰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이렇게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선뜻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 물질, 은사, 시간,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드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장면을 떠오를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나귀의 크기, 그 몸짓은 뭐 큰 준마나 백마, 뭐 큰 소처럼 이렇게 등치가 크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는 기껏 해보면 아마 큰 개들 정도의 크기일 거예요. 그 어린 나귀가 33살의 청년, 그 청년을 얹고서 지금 그 예루살렘 길을 1km 되는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별로 고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 조그만 그 어린 나귀가 뒤뚱뒤뚱 하면서 큰 몸짓의 어른을 업고 가는 이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렇게 취급당할 수 있어요. 우스워 보일 수 있고요. 뒤뚱거려 보면서 그렇게 책 잡힐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까지 해? 너무 많은 시간, 나도 교회 다니지만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갈 길을 꾸준히 가는 그 어린 나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수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소수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무리들은 많은 무리에 있다 보면 이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처럼, 우리가 바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그러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 소수, 좁은 문으로 향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어린 나귀의 모습과 무리들의 그 열광의 모습, 우리는 과연 어느 존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어린 나귀처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기어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